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도 신앙에 있어서 중급이 되는 말씀, 신앙의 중급 말씀 시즌 4 그 8번째 시간입니다. 신앙의 중급 말씀 시즌 4 그 8번째 하나님의 개념을 내 것으로 가지려면 하나님의 개념을 내 것으로 가지려면 그 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개념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원리, 하나님의 개념을 내 것으로 가지면은 시즌 3에서 했고요. 시즌 4는 그것이 아니고 제가 잠깐 헷갈렸네요.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개념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원리. 시즌 4는 하나님의 개념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원리. 그거에 대해서 오늘 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우리 다 같이 본문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고 저번 시간에 이어서 같이 그 개념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오늘도 우리 8절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이 부분만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다시 한번요.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그래서 저번 시간에 이어서 계속 같이 한번 살펴보면 이것은 나이가 들어도 정신이 아직 미성숙하고 뒤떨어지는 그런 사람과 똑같은 상태가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정신이 미성숙하고 뒤떨어지는 그런 사람과 우리가 육신적으로만 살고 마음에서 하나님의 그러한 일들을 받고 교육을 받고 마음이 성장하고 마음이 자라나지 않는 것은 사람은 무언가 자기가 개념을 가지고 그 일에 대해서 주체적으로 해 나갈 수 있어야만
비로소 보람을 가지고 그러한 기타 다른 여러 가지 유혹에 빠져들지 않을 수가 있게 됩니다. 있게 됩니다. 주체적으로 무언가 자기가 개념을 가지고 헤쳐나갈 수 있어야만. 그런데 영적으로 그렇게 아직 자기의 의식과 의지조차도 제대로 정립하고 알지 못하며 헤매고 있는 상태에 있는데 어찌 그런 상태에서 자기에게 영적으로 주어진 일들을 맡아서 감당하고 잘 처리해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눈 가리고 아웅 하면서 표면적으로 형식만 내고 모양만 내고 흉내만 내면서 실제적으로 그 안에서 추구해 나가야 하는 내실적인 일들은 하나도 이루고 달성해 나가지를 못하게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실인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 어린 아이들이 아빠가 해 나가는 일의 개념에 대해서 전혀 알아채지 못하고 그것을 보면 아무 재미가 없고 관심이 가지 않는 것과 똑같은 상황이 됩니다. 똑같은 상황이 됩니다. 아이들에게 지금 아빠가 하고 있는 일을 처리해 보라고 시키게 되면 아무런 거기에 대한 개념과 거기에 대한 자각과 의욕이 없는 상태에서 대체 어떻게 그것을 치르고 이루고 해 나가야 할지 속수무책인 경우인데 어떻게 우리가 그 일을 맡아서 해내고 처리해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냥 아빠가 그래도 굳이 그 일을 맡긴다고 한다면 아주 그냥 흉내만 내면서 웜에 지겨워 죽겠네 이런 걸 나한테 시키셔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진력을 내면서 억지로 손만 갖다 붙여 대고서 앉아 있을 수밖에는 없게 된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지겹기만 하고 즐거움과 거기에 대한 보람은 하나도 느낄 수가 없고 전혀 재미가 없게 되고 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이렇게 아무런 영의 지식과 개념이 없고 깨닫고 체득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렇게 그분의 일을 하라고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장로님들이, 부목사님들이, 구역장님들이 권하고 시켜만 놓게 되니까 이와 같이 아무런 교회에 봉사하는 일과 하는 일에 대해 아무 즐거움과 아무런 만족과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상태에서 그저 엉덩이만 붙이고 시간만 헛시간을 허비하고 지겨워 죽겠네 하는 그런 마음으로 형식적으로 하는 채만 하다가 교회 일이 끝나고 나면 불이 났게 세상에 내가 좋아하는 쾌락과 모든 즐거움 속으로 로켓과 같은 속도로 신속히 뛰쳐나가서 빠져 들어갈 수밖에 없게 된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려도 이와 마찬가지로 그렇게 개념이 없고 깨우침이 없고 거기에 대한 영의 기본 지식의 배경이 없다 보니까 목사님이 설교를 해서 교회에 나왔다고 그래도 인사는 하고 얼굴은 비춰야 되겠기에 거기에 그냥 엉덩이 걸치고 아무 즐거움과 보람과 개념이 없이 1시간을 앉아서 설교를 듣게 되는데 그 얼마나 지겹고 안달이 나고 몸이 근질거리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엉덩이 걸치고 앉아는 있지만 속으로는 아이고 예배가 빨리 안 끝나나 빨리 이거 좀 목사님 설교가 와 이렇게 지노 사투리로 길다를 질다 그러죠. 아이고 오늘 목사님 설교 지라 죽겠나 그렇게 하면서 그저 추리가 틀리고 사지가 틀리는 것을 겨우겨우 참으면서 오늘 드라마 봉순이 언니 드라마 보러 가야 되는데 왜 빨리 안 보내주고 이놈아 예배 무식하게 기냐 그렇게 하면서 목사님 빨리 좀 마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는 못하지만 간곡히 원하는 마음으로 앉아서 줄이만 틀다가 목사님의 축도가 끝나는 동시에 통성기도도 3초도 하지 않고 아멘 안녕히 계십시오 하고서는 교회를 뛰쳐서 번개 같은 속도로 빠져나오고 말게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앞에서도 말했듯이 하나님의 그 개념 속으로 친한 친구와
놀이를 하면서 놀듯이 빠져들어가서 신나게 재미있게 놀다 보면 우리는 그 개념 속으로 아주 쉽게 빨려 들어갈 수 있게 되고, 때로는 그 개념이 하나님이 너무 거룩하시고 하나님의 그런 아주 두려우시고 부대낌과 부담스러움이 일어나서 좀 괴롭고 힘들기는 하지만 그래도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조금만 그런 개념에서 버티고 재미를 가지고 흥미를 붙이고 임하다 보면 세상에 없는 그런 개념과 신기하고 놀라운 4차원 이상의 차원에 있는 것들을 이 땅에서부터 내가 배우고 섭렵하고 그것을 깨우쳐 나갈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행복하고 즐겁고 만족한 그런 상태가 되어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되어질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예, 그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하나님 속에 있는 그 개념이라는 것이 우리가 알지 못하고 재미를 붙이기 전까지는 그것이 무지 어떤 면으로 보면 아주 지겹고, 어떤 면으로 보았을 때는 야, 내가 이런 거를 왜 해야 될까? 저기 세상에 나가면 재미 좋은 것도 많이 있는데 내가 왜 할 짓이 없어서 이런 것을 해야 될까? 이제 그렇게 우리가 생각이 되지만 이것은 눈에 보이는 육신적으로 우리가 손에 만져지고 있는 그런 것들을 눈으로 나타나게 붙들고 있는 하나님이 조성하신 그 세계의 비밀이 담겨 있는 그런 개념인 것이거든요. 그거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재미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지. 하나님이 한 가지씩 풀어주시고 열어주시게 되면 항상 거기에 쪼르르르 달려가가지고 오늘은 아버지 하나님이 뭐 한 가지 안 가르쳐 주시나, 오늘 신기한 거 뭐 한 가지 배웠으면 좋겠다고 하고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이 오늘 좀 안 나오시노? 어디 가셨노? 야야, 아버지 한번 찾아봐라. 그렇게 살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게 얼마나 재밌는 줄 몰라요. 우리 아버지가요, 야, 여러분 진짜요, 가르쳐 주시는 것은 70억 모두에게 그 사람에 따라서 가르쳐 주시는 게 다 다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마음과 특색과 기질은 70억 명이 다 다르거든. 똑같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거든요. 심지어 쌍둥이라고 하더라도 생긴 게 다 달라요. 자세히 보면
부모님들은 알고 쌍둥이들 자기 스스로끼리는 알죠. 아, 우리 형님은 요렇게 생겼는데 나는 좀 다르게 생겼네. 심지어 일란성 쌍둥이라고 하는 애들도 그렇게 서로가 다르게 생겼고, 조금 뭐 키가 크거나 어떤 코가 뭐 얼굴 모양이나 요게 조금씩 다르게 생겼다는 걸 알고 자기들끼리는 구분을 하는 마당에 마음이 어떻게 똑같을 수가 있겠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풀어주시는 게 얼마나 재미있는 줄 몰라요. 얼마나 재미있는 줄 몰라. 자, 여러분들이 한 가지 제가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하나님과 같은 능력이 있어서 우리가 뭐 동화책이나 그런 데 보면 우리가 그림을 그리면 원피스 그 애니메이션에 보면은 일본 무사 일본 추상도에 나오는 그 좀 뚱뚱하게 생긴 무사가 그림을 그리면 그 그림이 실제 살아서 새를 그리면 새가 되어 날라와 가지고 주인공들을 태우고 다니는 장면이 나옵니다. 일본 옷 입고 있는 일본 무사가 붓 같은 것을 들고 있는데, 이제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를 들어서 구상한 어떤 생물체나 벌레 그리고 동물, 지금 하나님이 지구상에 지금 눈에 보이는 이 동물들의 개체수와 종류는 거진 다 멸종이 되고 지금 이거는 하나님이 처음에 환경오염이 전혀 없을 때 지구에 아담이 타락하고 나서부터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생긴 거지, 그 전에는 환경오염도 없었고 아무런 악한 게 선악과를 먹고 나서부터 사람의 마음에 악한 게 있다는 게 드러나서 전쟁을 하게 됐고, 영혼이 없는 원시인들이 정복 전쟁을 하게 됐고, 하나님이 처음에 창세기 26장인가 27장 창세기 1장 26절인가 27절에 보면 땅을 정복하라, 그거는요 선악을 알기 전에 땅을 정복하라는 것은 전쟁을 하라는 게 아니라 뭡니까? 개척지로 나가서 너희가 뭉쳐서 살지 말고, 창세기 11장 바벨탑을 하나님이 뭉개뜨리셔서 언어를 흩어버리셨듯이 땅을 정복하라는 것은 너희가 뭉치지 말고 전 세계의 모든, 그때는 과일나무면 과일나무, 밭에 채소면 밭에 채소, 저주받기 전이었기 때문에 사람이 경작을 안 해도 그냥 나가보면 싹 다 그런 것이 풍성하게 나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의 지면에 모든 심있는 채소와 과일을 하나님이 먹을 것으로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때는 일을 할 필요가 없었어요. 아담이 선악과를 먹어 타락하기 전에는. 땅이 저주받아 가지고 뭐 해로운 예를 들어서 벼멸구나 벼를 해치는 악한 그런 벌레들, 그런 것도 아예 없었어요. 그때는 그냥 심어 놓으면 무조건 100% 수확이 되었던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는 심는 것 자체도 없었어요. 아예 그냥 밖에 나가면 그냥 전부 다 채소와 과일들이 풍성하게 열리니까 그때 정복하라는 거는 어느 지역이나 너희들이 자유롭게 다니면서 한 곳에 정착해서 뭉쳐 있지 말고 바벨탑처럼 전 세계로 돌아다니면서 자유롭게 너희 지역을 개척을 해서 네 땅을 삼고 살아라 이 말이죠. 네 땅을 삼고 살아라.
그래서 삼경년 동안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에덴 동산과 지구를 같이 다스렸습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이 아담을 왕처럼 머리로 세웠던 것입니다. 이 세상 지구와 에덴 동산은. 여러분, 에덴 동산이 어디냐면요, 그 사람들이 에덴 동산 찾는다고 그 저기 뭐 동방에 있다고 했다고 이스라엘 그 주변 터키 옆에 있는 거기를 에덴 동산이라고 사람들이 해놓고, 동산은 어디 갔냐, 뭐 그 동산에 뭐 선악과도 있고 뭐 생명과도 있다고 하는데, 동방 삼천각자 동방석 지치카 부사브라스 사부사리 사리사리 센터 워리워리 세파트, 거기 나오는 그 이름 짓다가 물에 빠져 죽은 그 친구에 나오는 이름처럼 동방석이 따먹었다는 천도 복숭아가 있는데, 그거 따먹었더니 삼천갑자를 안 죽고 있는데, 그래서 그 전설이 어디서 나온 거냐 하면 에덴 동산에 있는 생명과를 말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생명과 한 알만 따먹으면 수명이 1000년이 들어있어요. 그 생명과 하나에는. 그래서 아담이 삼경년 동안 죽었다가 깨어났다가 죽었다가 깨어났다가 그랬어. 생명과를 따먹을 때에는 생명과 하나의 생명과 생명이, 사람의 수명이 1000년이 들어있었지만 생명과가 무엇보다도 너무 가장 맛있는 과일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과일 중에 사과를 제일 좋아하지요. 사과를 제일 좋아하지요. 뭐 배도 좋고 귤도 좋고 포도도 좋지만 과일 하면은 그 중에 제일 으뜸이 사과 아니겠습니까? 물론 뭐 귤을 더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가장 기본적인 과일은 사과 아니겠습니까? 그것처럼 아담이 에덴 동산에 살고 있을 때도 맨날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내 수명이 오늘 1000년에 한 개씩 따먹었으면 999년 때 선악과 안 따먹으면 죽는데 아버지 선악과 하나 더 주셔, 그렇게 하고 있었으면 내 수명 때문에 걱정이 돼서 많이 따먹었겠지만 900년마다 한 개씩, 100년 전에 한 개씩 따먹었겠지만 그냥 일상생활에 널린 게 생명가기 때문에 널린 게 생명가기 때문에 무작배기로 따먹는다 이 말입니다. 맛있으니까, 가장 맛있으니까. 거기에 사람의 수명이 담겨있을 줄이야 놀래리 깍꿍 누가 알았겠어. 그래서 삼경년을 안 죽었다고 하나님이 그러시지 않소.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선악과를 안 따먹고 지구로 쫓겨나니까 1000년 만에 대졌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선악과를 따먹을 때, 선악과 하나를 따먹을 때 수명이 1000년 정도가 늘어나게 된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1000년이 생기고 또 1000년이 생기고 또 1000년이 생기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선악과를 먹는 그 순간부터, 오늘 100개를 먹었다고 해도 다 먹은 그 순간부터 1000년 동안 더 살 수 있는 거다 이 말입니다. 안달스탠드 아시겠어요? 그래서 삼천갑자 동방석 그 이야기는 천도복숭아를 많이 따먹으니까 수명이 자꾸 누적이 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그거는 사실이 아닌 것입니다. 그 생명과에서부터 그런 전설이 사실적인 것으로 묘사가 되고 지금도 에덴 동산에는 선악과 그 생명과가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생명과가 있는데 그 전설의 고향에는 잘못된 거지, 사실하고는 다르게 된 거지. 그러면 아담 실제 생명과가 그 천도복숭아처럼 삼천갑자 동방석 그런 게 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명이 계속 1000년씩 더 늘어나는 거였다면, 아담은 삼경년을 그 제일 맛있는 과일이라서
생명과를 따먹었는데 그러면 삼경년 곱하기 1000년을 더 살아야지. 지구로 쫓겨나도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전설적인 것이 사실의 핵심을 담고 있기는 하지만 실제 사실하고는 다르다 이 말입니다. 실제 1000년까지 그냥 생명이 계속 보충이 되는 거지. 생명과를 먹어도. 그래서 삼경년을 매일매일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삼경년 동안 아무런 수명의 연장이나 생명의 날마다 먹는다니까요. 에덴 동산에서는. 그러니까 얼마나 맛있으면 여러분 사과가 맛있는데 여러분 매일매일 먹을 수 있다면 나무를 심어놓고 자기 집 앞에 따먹지 1000년에 한 번씩 먹어야 될 필요가 있겠소? 그래서 계속 먹었다 이 말입니다. 아담도. 그래서 수명에는 그냥 신경을 안 쓰고 살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삼경년을 그렇게 살았다 이 말입니다. 하와도 그렇고. 선악과를 그냥 입에 맛있으니까 거기에는 뭐 돼지고기 먹고 소고기 먹고 뭐 별을 베다가 밥을 내서 전자밥솥에 해먹고 그런 게 없다 이 말입니다. 그냥 선악과가 선악과가 아니고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선악과는 먹으면 안 됩니다. 생명과가 그냥 자기 주식이었다 이 말입니다. 밭에 채소하고 그냥 난다 이 말입니다. 나가보면 발에 치이는 게 그냥 자기 먹을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에덴 동산이 어디에 있냐면요. 여러분 이 이야기도 제가 여러분 이 지구상에 아무도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없어서 그렇지 이게 사실이거든요. 에덴 동산이 어디 있는지 그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을 만나봐십니까? 그래 이걸 들어보고서 여러분이 판단을 해야지 70억 중에 그 누구도 해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거짓말이 아니야! 이렇게 여러분 말하면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들어보면 알아요. 이건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제가 가봤다니까 저는 에덴 동산에 이래봬도 에덴 동산에 곰하고 인사까지 하고 왔다니까 곰이 제가 슉 날아가고 있는데 곰이 두 발로 뚜벅뚜벅 걸어가면서 손을 흔들면서 안녕 이러더라고요. 지금 에덴 동산에 가본 인간이라니까 이래봬도. 그러니까 한번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고 판단을 해주세요. 아무도 한 이야기한 사람이 없다고 70억 중에서 그게 여러분 사실이 아닌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 에덴 동산이 어디 있냐면 아버지 이거 맞죠? 제가 그림을 그려서 한번 설명을 드리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서 아버지가 맞는 것 같으니까 제가 이 그림을 그려서 한번 여러분에게 자 이거 여러분 그림판 보이시죠? 제가 그림판을 여기다가 딱 여기 딱 뜨도록 제가 해놨는데 할렐루야네. 여러분 당황하셨어요? 당황하지 마시고 한번 보십시오. 자, 이 에덴 동산이 어디 있느냐면요. 자, 제가 그때 이건 계란이 와십니다. 이게 천국에 이제 여기 낙원 1층, 2층, 1층, 2층, 3층 여기는 낙원 하고 여기에 하나님이 조그만 구덩이를 팠는데 범죄한 루시퍼와 마귀 사탄을 가둬놨던 이제 구덩이다. 그래 이거를 이제 확대를 해보면 이 구덩이의 크기는 한 수천 광년 그러니까 수천억 광년쯤 됩니다. 수천억 광년 이 구덩이의 크기는 가로 세로 다 합쳐서. 그래서 여기 이제 이걸 확대를 시켜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 이게 구덩이가 이렇게 생겼잖소. 무덤인 무덤. 무덤에서 부활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나오지 않소. 그래서 이 구덩이를 하나님이 빛이 있어라 빛을 다 만들어가지고 맨 위에 이제 빛만 모아놓은 공간.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지구가 있고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모양 팔을 벌리고 서 계신 여기 중심에 지구가 있는데 색깔을 다른 색깔로 해보면 여기는 이 중간지대는 빛과 어두움이 공존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빛과 어두움이 공존. 원래는 아무것도 없었는데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 루시퍼를 가둬놨던 루시퍼를 가둬놨던 그 이 어두운 구덩이 베드로후서 2장 4절 범죄한 천사들을 가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던 이 어두운 구덩이에 200~300억 경년을 범죄한 루시퍼와 용과 그의 사자들을 가둬놨는데 그래 200~300억 경년이 가둬놓은 거 지나서 하나님이 그때 이제 루시퍼에게 악한 신의 역할을 맡기고 니 할래? 그래 루시퍼가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러면 됐다 해라. 그래가지고 빛이 있으라 빛을 만들었는데 그 빛을 어떻게 만들었냐면 여기는 빛과 어두움이 공존하는 그런 구간이고 이 중간은 여기 지구가 있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이제 인체 모형도가 여기에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 이제 제가 빛만 모아놓은 시온의 공간. 여기는 전부 다 빛으로 다 둘러싸여 있어요. 공간 자체는 우주의 그런 어두운 공간인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빛으로 올 100% 여기는 빛으로만 다 둘러싸여 있어요. 제가 그때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빛과 어두움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두움을 밤이라 칭하셨다 때 빛과 어두움을 이렇게 세 군데의 그런 구간으로 나눴다고 말씀드렸죠. 여기가 이제 우리가 범죄한 기독교인들 마귀에게 영혼을 팔아서 예수님의 피를 땅바닥에 밟은 인간들이 가는 바깥 어두운 데가 이제 여기로 옮겨졌습니다. 원래는 이 전체가 루시퍼와 그의 사자들을 가둬놨었는데 여기로 옮겨졌어요. 여기로. 그래서 루시퍼와 그의 사자들이 이제 여기에 200~300억 경년을 수족을 결박을 이거는 전부 다 아직까지 빛도 전혀 없는 루시퍼와 마귀 사탄을 가둬놨던 그런 아주 암흑의 산소도 없고 공기도 없고 이거는 어두움밖에 없어요. 이 공간이 여기에 이제 이렇게 하나님이 구분을 해서 만들어 놓으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바깥 어두운 데인데 이제 루시퍼와 마귀 사탄들의 숫자는 3조 4경명 정도 됩니다. 우리 하늘나라 천사가 34조 경명인데요. 그거에 한 10분의 1 정도의 숫자입니다. 어마무지하죠. 그러니까 귀신과 마귀 사탄을 보내가지고 구미호로 태어나게 해가지고 그렇게 다 감당이 되는 거예요. 마귀들이 얼마나 많은지. 3조 4경명의 마귀들이 있습니다. 34조 경의 10분의 1이거든요. 그래 이 안에는 이제 루시퍼와 그의 사자들이 들어가려고 그러면 이제는 학을 뗄까 아닙니까? 아무 의미 없이 둥둥 우주의 그 공기대로 둥 떠다니고 일도 못하고 아무런 그런 개념도 없고 말도 못하고 수족이 결박당해 둥둥 떠다니니까 그래서 이 안에는 다시는 들어가겠어요? 안 들어가겠어요? 이 안에는 학을 떼고 이제 다시는 안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쳐다보기도 싫어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마귀 사탄들이 주로 어디서 이제 기거를 하는 물론 지구에 제일 많이 기거를 하지만 여기가 이제 빛과 어두움이 공존하는 여기가 이제 공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 사탄들이 주로 어디에 있냐면 이 공중에 있다 이 말입니다. 활개치고 댕기고 날라댕기기가 좋잖아. 지구 좁다한데 그만 있겠어. 여기 빛과 어둠이 공존한 여기가 공중이고 공중에 주님이 재림하셨다. 그래서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 공중에 어디에 재림을 하냐면 예수님이 팔을 벌리고 이렇게 이제 서 있는 이 십자가 모습이지 않소. 여기에 예수님 이렇게 걸어들여서 죄송하지만 예수님 팔을 벌리고 여기에 예수님 몸이고 여기 예수님 발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힐 때처럼 서 계신데 공중에 재림하시는 부분이 어디냐면 우리가 아기를 베면 아기를 낳지 않소. 아기를 베면 어디로 뵙니까? 배로 낳지요. 그래 예수님의 재림하시는 그 공중 재림은 여기에서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재림. 배에 이제 그 처소를 마련해 가지고 성도들이 공중에서 혼인잔치를 한다고 천국에 가서 혼인잔치를 하는 게 아니고 천국은 혼인잔치 이제 다 끝나고 천년왕국이 끝나고 그 다음에 들어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 안 들어가요. 천년왕국 끝날 때까지는 천국의 내 집에는 천년 더 있어야 돼. 죽은 사람들이야 뭐
그 천국의 가장자리 여기 낙원에 이제 가장자리 여기 대기하고 있어요. 아직까지 사도들은 이제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 가지고 사도들은 다 부활을 이제 하나님이 시켜 가지고 그때 제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기념을 하게 하시기 위해서 복음서에 잠자던 무덤에 있는 성도들의 몸이 일어났다 그랬는데 아무나 부활이 된 게 아니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념하기 위해서 사도들만 부활해. 사도들은 지금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 살고 있어요. 사도들 외에는 다 이제 여기에 대기하고 있는데 그래서 여기로 우리가 이제 혼인잔치에 하는 처소는 여기입니다. 여기 예수님의 인체 중에 배 부분. 그래서 에덴 동방에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셨다 그랬죠. 동방의 에덴에. 그래서 이 동방은 어디냐면 조그마한 지구의 그 동방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 동방 우리가 뭐 지구에서 말하는 그 동방이라고 하면 동쪽에 이제 뭐 우리 동방에 해 뜨는 나라 이 한국이 있고 이 동쪽을 말하는 건데 여기에는 이 전체의 하늘을 놓고 동방을 말하는 거예요. 이 전체의 이거를 이제 둘째 하늘이라고 합니다. 둘째 하늘이라고 하고요. 이 무덤과 같이 생긴 곳이.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물로 둘러싸여 있다고 그랬죠. 아틀란티스 바다 예수님의 인체 모형도 이 가로하고 세로 정점에 이 지구가 있다 그랬죠. 이제 요게 이제 첫째 하늘입니다. 첫째 하늘. 하나님 측에서 볼 때는 이제 네 번째, 다섯 번째 하늘이지만 지구에서 볼 때는 이게 이제 첫 번째 하늘입니다. 우주를 첫 번째 하늘이라고 그러고 이 범죄한 천사들을 처음에 가둬놓았던 여기를 두 번째 하늘이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조했다. 그래 에덴 이거 의미가 무슨 의미입니까? 환희, 기쁨. 그래서 이 동방의 에덴은 어디냐면 이 둘째 하늘, 이 전체의 하늘을 두고 동방을 말하는데 그러면 이 지구가 아니라 우주 전체, 이 전체를 두고 동방은 어디겠습니까? 요게 이제 바깥 어두운 데가 있는 여기가 서방이라고 하면 영적으로 여기는 서방 지하세계. 그러면 동방은 이 천국이 있는 하나님이 처음에 빛을 보내온 곳, 여기 빛만 모여 들어있는 이곳, 영적으로 보면 천국이 있는 방향, 이쪽이 동방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동방의 모든 빛으로 둘러싸여 있는 이 부분의 명칭이 뭐냐면 이 부분의 명칭이 바로 에덴입니다. 에덴. 요게 이제 빛이고 환이고 기쁨이라는 그런 뜻이 있어요. 환희, 기쁨. 그래서 여러분 에덴이라고 하는 곳은 어디냐면 이 둘째 하늘 중에서 동방, 빛이 처음에 시발되어서 비춰온 곳, 하나님이 계신 천국이 있는 그 방향에 빛만 모여 있는 이 공간, 시온의 이 공간 전체를 에덴이라고 말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렇게 하면 지금 뭐 70억 중에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요렇게 하면 여러분이 이제 성경이 보일 거예요.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였다. 이제 그렇게 말하지요. 그래서 여기가 지역적으로 말하면 빛만 모여 있는 이곳을 에덴이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동방의 에덴에 어떻게 동산을 창설했어요? 그래 여기서 하나님이 만든 동산은 우리가 어린 왕자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에 보면 어린 왕자가 조그만 별에서 살지요. 자기 별에서. 그래서 이 동방의 에덴에 창설한 동산은 여기에 이제 별을 하나님이 만들었는데 이 별의 크기는 태양의 400만 배에서 500만 배의 크기입니다. 태양의 지구의 이런 우주의 그런 차원의 수준으로 보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에덴을. 그래서 이 태양의 400만 배에서 500만 배의 그런 크기의 별을 만들었는데
그 별의 이름이 어디냐면 여러분 에덴 동산이라고 해서요. 지구에 조그마한 뭐 울타리 쳐놓고 그거를 에덴 동산이라고 여러분 그렇게 여기면 안 됩니다. 그 별의 이름을 하나님이 그러니까 영적으로 에덴의 빛만 모아놓은 세상에 하나님이 별을 태양의 4,500만 배의 거기에 별을 만들었는데 그 별의 이름을 하나님이 에덴 동산이라고 지었다 이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에덴 별이다. 이 지역 자체가 시온의 세계요. 에덴이지만 거기에 아담이 다스릴 수 있는 이거는 이제 영적인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왜 가능하냐면 이거는 빈 우주 공간 자체이긴 하지만 전부 다 빛으로 둘려있기 때문에 밤이 없기 때문에 그런 영적인 생명과도 만들 수가 있고 선악과도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지구의 땅에 이제 그런 거는 만들 수가 없는 거지요. 그 안에 이제 하나님의 어떤 빛의 그런 수명이 늘거나 선과 악이 들어있거나 그런 과일이 돋아나게 하려면 그런 빛의 그런 현상들이 안에 그 땅에 스며들어 있어야 되거든. 그래 에덴 동산은 이 빛의 그런 현상들이 안에 담겨 있는 흙으로 만든 별이 아니라 이 별은 아버지 맞지요? 그런 빛의 입자들로 만든 별이다 이 말입니다. 아버지 맞지요? 그래서 거기에 생명가가 돋아나고 선악가가 돋아날 수 있는 거지. 흙에서부터 여러분 그런 생명가와 선악가가 돋아날 수 있겠습니까? 지구에 여러분 어떤 씨앗을 심어가지고 그래서 거기를 제가 이제 그때 시온의 세계에 대해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하나님이 또 그걸 말씀을 하게 하시네요. 재미있다 말씀하시면서 한번 오늘 또 풀어주시네요. 저도 이렇게 세부적으로 풀어주실 줄은 몰랐어요. 이렇게 말해보기는 처음이네 또. 예, 에덴 동산에 대해서 방송으로 이렇게 말해보기는 처음입니다. 그래서 거기를 에덴 동산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버뮤다 삼각지대 있죠. 아버지 맞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이제 버뮤다 삼각지대 거기에 공중 그때 제가 연습장에 받아 적어놨는데 거기에 버뮤다 삼각지대가 바다에는 아틀란티스 아버지 맞죠? 바다로 통과하는 그런 통로가 있고요. 우주의 이런 첫째 하늘 지구의 이런 여기서 770광년이 되는 우주의 제일 끝 아틀란티스 바다 중에서 예수님의 오른쪽 발가락 그 옆에 바다로 이동하는 버뮤다 삼각지대에 통로가 있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공중 한 몇 킬로라고 했다나 제가 적어놨는데 거기에는 에덴 동산으로 통하는 아버지 맞죠? 통로가 있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날 때 특히 그 왼쪽인가 오른쪽 그쪽에 아버지 맞죠? 그쪽 부분에 하나님이 버뮤다 삼각지대를 통해서 쏙 가지고 와가지고 톡 떨어뜨려 놓았는데 아버지 그거 맞죠? 원피스에 나오는 여러분 원피스의 바다에 들어갈 때 주인공 루피의 배를 물방울로 이렇게 코팅을 씌우지요. 그러면 그 물방울이 씌워진 기간 동안에는 그 안에 공기도 안 들어가고 물도 안 들어가고 지하 깊은 세계로 잠수함처럼 잠수가 가능하지요. 그래 천국에는 실제 그런 게 있는 것 같더라고. 하나님이 아버지 맞죠? 한번 보여주시는 것 같은데 아담이 그런 공기방울 1개 하와가 그런 공기방울 1개 그래가지고 버뮤다 삼각지대 그 공중에 있는 지구와 에덴 동산의 통로에서 아담과 하와를 물방울 같은 그걸로 싹 그거는 진공 처리가 되어 있어서 우주 공간에 가도 안 죽어요. 아버지 맞죠? 우주 공간에 가도 안 죽어요. 그거를 한 개씩 숑숑 태워가지고
특히 오른쪽 오늘날 학자들이 에덴 동산이다. 그리고 오늘날 성경에도 에덴의 옆에 할 때 그 전부 다 에덴 동산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에덴 동산이 여기인데 뭐 지구 그 조그만 데 있어서 이거 날아가 가지고 영원히 날아가도 닿지 못하는데 이게 수천억 아니다 777억 광년이니까 수천억 광년 떨어져 있는데 지구에서 날아가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에덴 옆에 지구에 있는 사람이 가겠소? 아담과 하와를 처음에 버뮤다 삼각지대 그 통로를 통해서 지구에 물방울에 통통 2명 넣어가지고 톡톡 떨어뜨려 놓은 그 장소, 거기가 이제 터키 오른쪽인가 이제 그쪽 부근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원시인들이 그거를 봤을 거 아니요. 저기 우리는 원시인들의 인종이 뭐라 그랬습니까? 원시인들의 인종은 오늘날 아시아 사람, 한국 사람, 일본 사람, 중국 사람하고 똑같은 인종이었습니다. 흑인들은 저주를 받아서 그때 제가 한번 설명드렸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주를 받아서 노아, 셈, 함, 야벳 중에 함이 이제 원시인 여자를 데리고 와가지고 데리고 오지 말라고 했는데 요 새끼가 말을 안 듣고 그래도 이제 세상이 물로 멸망을 하는데 지 새끼니까 안 태울 수가 없잖아. 그래서 태우긴 태웠는데 이 새끼가 아버지 고추를 보고 술 취해가지고 있으면 자기 혼자 그걸 옷을 덮어놔야 되는데 기고만장했다 이 말입니다. 이 새끼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그래서 기필코 어쩌지 못해가지고 저주가 내려져서 흑인 놈의 새끼들이 물론 이제 흑인분들 이렇게 말해 죄송합니다. 그런 이제 하나님의 저주가 내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저주를 받아가지고 머리가 꼬불꼬불꼬불하고 입이 두껍고 그런데 얼굴 형태는 어떤 형태예요? 서양인들하고 똑같지요. 눈이나 입술이 두껍고 머리가 꼬불꼬불하고 피부가 고구마 색깔이어서 그렇지. 그래 흑인들이 태어났는데 그런 원시인들이 백인 금발에 푸른 눈에 흰색의 아담과 하와가 2명이 톡톡 거기에 원시인들이 다 전쟁도 없이 살고 있는데 톡톡 떨어진 걸 보니까 아담과 하와가 통내려왔다 이 말입니다. 에덴 동산에 그때 그 원시인들이 아담이 지구에 에덴 동산에서 이 지구까지 같이 관리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왕처럼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그 통로를 통해서 지구를 시찰하고 돌아보고 그렇게 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담이 누군지 그 원시인들이 알고 있었겠소? 모르고 있었겠소? 지구상에 다 알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을 알았기 때문에 거기를 에덴이라고 이제 하는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뭐 에덴 동산이 왜 없냐, 에덴 동산이 왜 안 나오냐 난리 부르스를 지기고 있지만 사실은 이랬던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랬던 것이다. 그래서 성경에 제가 그 증거를 찾아서 한번 잠깐 보여드려 볼게요. 창세기로 조금 가야 되겠네. 그러면 아버지 오늘 재밌게 해주시죠. 그래 이렇게 재밌다니까 우리 아버지께 나아가면 아버지 좀 안 가르쳐 줍니까? 그러면요 아버지가 꼭 한 개씩 가르쳐 주셔. 얼마나 재밌는데 여러분 이거를 얼마나 재밌는데 여러분 이것을 안 하고 그렇게 여러분 항상 들으러 오세요. 예, 우리 베델레헴 기도처소에는 여러분 항상 들으러 오세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나고 나서 그의 이제 삶이 나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21절을 제가 요걸 한번 비춰드릴게요. 창세기 3장 22절. 그래서 여기를 보면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쫓겨났다 이 말입니다. 그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쫓겨났는데 근데 하나님이 왜냐하면 아담이 물방울을 타고 이제 쫓겨났는데 아담이 지식이 있어서 비행기 같은 거를 금방 만들어 가지고 에덴 동산 거기에 이제 출구가 근데 거기에 이제 버뮤다 삼각지대에는 문이 열릴 때가 있고 닫힐 때가 이제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버지 맞죠? 그래서 열릴 때 이제 그 배 타고 가면은 이제 그 지역으로 빨려 들어가는 거야. 비행기도 그렇고.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거기에 빨려 들어가면 에덴 동산으로 가거나 이제 아틀란티스 바다로 간 사람들은
기억을 지워 가지고 이제 하나님은 기억을 지울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다시 이제 내보낼 사람은 내보내는 것 같더라고, 다시. 그러니까 어디 갔다 온지는 모르는데 사람들이 빨려 들어갔던 거는 아는 거야. 비행기하고 배는 파손은 된 거야. 파손된 거 그거는 실제 버뮤다 삼각지대에서 사실이 맞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돌아오니까 이제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안 죽입니다. 아틀란티스 바다나 에덴 동산에 갔던 사람이라도 거기에 있기 원하는 사람은 있게 하지만 집으로 돌아가기를 바라는, 거기에 너무 신기하니까 뭐 사람들이 많이 있으려고 안 그러겠어. 에덴 동산에 이제 갔던 사람도 너무 신기하고 좋으니까, 아틀란티스 바다에 있던 사람도 너무 신기하고 좋으니까. 근데 집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렇게 자원하는 사람들은 기억을 다 지워 가지고, 아버지 맞죠? 그렇게 돌려보낸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통로가 있는 것은 확실한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수명이 이제 1000년 동안 늘어나는 그것을 따먹고서 그 손을 든다는 거는 비행기 같은 거를, 아담이 머리가 엄청 좋아가지고요, 비행기 같은 거는 막 후루룩 뚝딱 냠냠 짝짝 짜장면 한 그릇 만들듯이 그렇게 만들 수 있거든요. 아담은 지식이 출중해서 3경년을 여러분 살면서 지식을 배웠는데 완전히 도 같은 천재 아니겠소? 그래서 비행기 같은 걸 만들어서 딱 버뮤다 삼각지대 에덴 동산이 열리는 시간, 그거를 기억해 가지고 거기 가서 딱 생명과를 따먹어버리면 하나님이 이제 죽어야 되는데 선악을 알게 돼서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당연히 그건 대져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이걸 잘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 보내어서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셨는데, 여기 3장 24절을 잘 보세요. 다시 비행기 같은 거를 타고서 에덴 동산으로 쏙 들어와 가지고 버뮤다 삼각지대로 들어와 가지고 생명과를 따먹고 영생을 할까봐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리고 동편에 이제 이 지구로 통하는 버뮤다 삼각지대로 통하는 그 입구가 있는 모양입니다.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영검을 두어서, 그래서 이 그룹들은 그룹천사, 짐승 모양의 천사인데 몸은 사람처럼 수직 보행을 합니다. 하늘나라에 있는 그룹천사들은. 이 땅에 타락한 천사들은 짐승 모양으로 네 발로 뚜벅뚜벅 기형의 그런 짐승의 모양이 되어 뚜벅뚜벅 걸어다니지만, 그래서 두루 도는 화영검, 불금의 그런 검을 들고 있는 천사들이 이제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그래서 이 생명나무의 길이 이제 버뮤다 삼각지대를 통해서 비행기 같은 거를 만들어서 그게 열리는 시간에 딱 기다리고 있다가 아담이 쏙 들어가 가지고 생명과를 따먹고 안 죽으려고 선과 악을 알았기 때문에, 선악을 모를 때는 그냥 하나님이 죽으라 그러면 죽고 살라 그러면 어린아이처럼 사는데, 선악을 알았기 때문에 그 통로를 통제를 안 하면 지금도 그 통로는 있습니다. 아틀란티스와 그 에덴 동산으로 통하는 통로가 있습니다. 있지만 아담이 악을 알았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생명나무의 길이라는 것은 아까 여기에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여기서 이제 지구로 통하는 버뮤다 삼각지대를 통해서 에덴 동산으로 통하는 그 통로의 길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의미하고 있는 것이다. 자, 여러분 좀 이해가 되십니까? 좀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천사를 보내서 지켜서 이렇게 그 생명나무로 가는 그런 에덴 동산의 입구의 길을 차단하게 하셨던 것이다. 차단하게 하셨던 것이다.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이 지구에 지금 살고 있는 생명체의 숫자는, 자, 우리가 한 20-30년 전만 해도 메뚜기들이, 우리가 풀밭에만 나가면 메뚜기들이 다 있었습니다. 깨구리도 있었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나가보면 깨구리와 메뚜기가 있습니까? 씨가 말라버렸잖아. 그것처럼 사람이 이렇게 문명을 개발하고 사람이 있는 곳에 짐승들이나 그런 개체 벌레들, 그런 것들이
희귀 동물들이 다 되어가고 있고 다 멸종이 되어버린 경우가 대부분이고, 지금 지구상에 있는 남아있다 그러면 어떤 군도에 뭐 어떤 섬에 뭐 있다 그러는데, 그것도 잘 살아남는 놈의 종류만 남아있었던 것이지 대부분은 멸종이 된 상태에 있다 이 말입니다. 지구상에 있는 하나님이 처음에 오염이 없을 때 가시덤불과 엉겅퀴와 독초와 이런 것들이 돋아나지 않았을 때, 그때에 비하면 그리고 아틀란티스 바다 여기에도 지구상보다 훨씬, 그때 제가 수직 보행으로 서서 걸어가는 도마뱀처럼 수직으로 서서 걸어가는 그 제가 눈빛을 제하고 딱 마주친 그 생물을 보여주셨던 거 이야기했죠. 지구상의 생물이 아버지 그거 맞습니까? 이 아틀란티스 바다에는 원래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 지금은 거의 다 멸종이 돼서 거의 없는 상태라고 보면 됩니다. 지구의 환경이 오염이 돼가지고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 창조하셨던 것보다 그래서 이 아틀란티스 바다에는 하나님이 처음에 창조하셨던 그 모든 생물과 동물들의 한 5배 정도의 그런 생물들이 더 많은 종류와 개체수가 다양하게 살고 있었다고 보면 되고요. 에덴 동산은 지구예가 아닙니다. 지구예가 아닙니다. 이 빛만 모여있는 환희의 동산, 에덴에 하나님이 동산을 창설하셨는데 조그만 지구의 울타리를 친 게 아니라 별이었다. 그래서 그 에덴 동산의 별의 크기는 태양의 400만 배에서 500만 배의 크기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이 지구의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처음에 창조하셨던 그런 생물에 아틀란티스가 한 5배라면 거기에 한 10배 정도의 더 많은 종류의 생물군, 동물이나 식물이나, 천국은 그거에 한 5배에서 10배 정도, 에덴 동산에 더 많은 종류의 동식물이, 거기는 전부 다 식물들도 입이 달려가지고 다 말을 하고 돌아다니지요. 돌아다니지는 않지만 꽃이란 나무들, 그런 종류들이 하늘나라에 이제 원피스 애니메이션에 나오면은 보면은 거기 사왕 중에서 이제 그 여자 있죠. 여자 이름은 기억이 안 나는데 케이크도 막 이렇게 말을 하고 막 나무가 막 말을 하고, 천국은 실제 전부 다 의인화 되어 있어요. 전부 다 성격이 다르고 꽃풀 하나까지 다 말을 합니다. 고등어 한 마리까지 뻘뻘뻘 말을 하면서 돌아다니지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에덴 동산보다 한 5배에서 10배의 또 무수한, 지구가 처음에 창조됐을 때 그 생물과 개체수의 그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지구에 있는 동식물들은 거의 다 멸종을 한 상태고 한 10분의 1 정도 남아있다고 보면 됩니다. 쉽게 말하면 처음에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에 비해서. 그래서 어마무지한 그런 눈에 듣도 보도 못한 그런 훨씬 많은 수의 생물들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아담이 처음에 이제 시간이 다 됐네. 아버지 이거 그만해야 되겠는데요. 시간이 다 돼서 아담이 처음에 지구에서 흙으로 그 생물들을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에덴 동산에 끌어들이셔서 동식물들을 만들어 창세기 2장 19절에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이르시니, 그것도 이제 다 이렇게 해가지고 버뮤다 삼각지대, 아버지 맞죠? 버뮤다 삼각지대를 통해서 에덴 동산의 아담한테 그 창조를 해가지고 이끌어서 데리고 오셨다 이 말입니다. 그냥 울타리 하나 쳐놨고 이게가 에덴 동산이다 그게 아니라, 그래서 지금도 훨씬 더 많은 무수한, 지구는 너무 좁잖아요. 물론 지구가 이제 이렇게 우리가 보기에는 좁은 줄 모르지만 우주에 비하면 너무 작잖아. 그래서 생물의 크기나 그런 종류가 현격하게 제한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현격하게 제한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는 태양의 400만 배에서 500만 배이기 때문에 굉장히 몸집이 크고 막 엄청난 그런 생물도 지구의 흙에서부터 창조해서 갖다 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흙에서 하나님이 그 생물, 살아있는 생물체들을 만들어서 갖다 놨어요. 식물들이야 뭐 빛의 입자가 그 안에 생명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에덴 동산의 빛의 입자로 만든 그 땅에서 도단하게 하실 수밖에 없었지만, 살아있는 생명체는 에덴 동산에 있는 것들도 무조건 지구의 흙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게 갖다 놨다 이 말입니다. 거기에는 별이 너무 크기 때문에 굉장히 몸집이 큰 수십 메타 되는 그런 생물도 하나님이 창조해서 갖다 놨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무한한 그런 세계가 있다 이 말입니다. 시간이 다 돼서 이까지만 해야 되겠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개념을 알게 되면 이렇게 재밌는 것이고 너무 이게 깊이가 있어서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좀 붙잡아 주셔서 그렇지, 사람이 이렇게 말로 설명이 안 되는 것들이 대부분이거든요. 하나님이 성경 풀어주시면 IQ가 뭐 7천만, 8천만, 9천만 이래가지고 말로 이렇게 설명을 하면 100% 오해하고 있는데, 그것도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거진 이렇게 설명이 되게 해주셔가지고 그렇게 전달할 수 있는 거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들이 대부분이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러하다고 한다면 이 땅에서 여러분 지금 7대 불가사의가 뭐 어떠고 저렇고 저떻고 이렇다 그러는데, 그 하나님이 그런 거를 다 하나님이 아시겠습니까? 모르시겠습니까? 그런 거를 물어봐라니까. 그런 거를 물어봐야지. 자, 세상에 여러분 어떤 어려운 현상이 있으면 그런 거 하나님이 가르쳐 준다니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있는 거고 하나님이 천지만물을 창조한 주인이지, 7대 불가사의도 모르고 있는데, 아니 그러면 우주의 모양이 어떻게 되는지, 이 우주가 어떻게 생기고 만들어졌는지, 하늘나라 천국은 어디 있고 지옥은 어디 있고, 그거 하나님이 아니고 누가 가르쳐 주겠어? 그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길이다. 진짜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길입니다. 진짜 가르쳐 준다니까. 뭐 저는 잘 모르지만 그래도 이 무식하고 미르는 제 입을 통해서도 이렇게 하시는데, 여러분 저보다 훨씬 여러분들은 머리도 좋으시고 여러분들은 훨씬 더, 저는 뭐 저질 변태에다가 쌍놈의 잠놈의 새끼인데 여러분들은 저질 변태도 안 하시고 점잖으시고 그러시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의 개념이 결코 재미없고 지경 말로 표현하기 어렵고 IQ가 너무 깊고 넓어서 우리가 처음에 인간적인 부대낌을 좀 이기고 그 개념 속으로 번데기에서 뚫고 나가가지고 날아가기까지 조금 고통과 몸부림을 쳐야 되는 것 뿐이지, 그것만 아버지께 조금만 통과해 나가다 보면 이와 같은 무한한 세계가 열리니까 아버지와 손잡고 그런 무한한 세계를 탐험하고 정복하고 여러분 하늘나라를 그러면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어요. 이 땅에서부터. 그래서 놀랍도록 하늘나라의 지식과 영의 세계를 체험하고 여러분들이 섭렵하고 다스릴 수 있어서 하늘나라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정말 기뻐하심을 받고 사랑받는 참 자녀로 항상 날마다 거듭나고 성장하고 자라나올 수 있으셔서 주님과 같은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 해와 같이 빛나는 영광을 받아 세세에 누리는 데 부족함이 없는 영화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요 권속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제가 생각하지도 못했는데 에덴 동산의 위치에 대해서, 그리고 에덴 동산의 지구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을 쫓겨날 때 그러한 상황에 대해서, 그리고 버뮤다 삼각지대에 대해서, 그리고 에덴 동산에 살고 있는 생물과 지구에 살고 있는 생물의 숫자와 아틀란티스 바다에 살고 있는 생물의 숫자와 천국의 생물의 숫자, 이와 같이 무한대의 개념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궁금한 걸 물어보기만 하면, 김민영이는 무식해서 아무것도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한 가지씩 알려주시면서 천국길로 이끌어주시고 영의 개념으로 장성하고 성장한 자로 키워주신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인간적인 부대낌과 너무나 수준이 높고 IQ가 너무나 높아서 따라가기 힘들지만 조금만 참고 견디고 번데기에서 벗어나 그 속으로 빨려 들어가면 너무 재미있고 감동적이고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이 있어서 다시는 빠져나가지 못하게 되는 것을 명심하고, 조금 참고 이겨내고 아버지께 더 가까이 나가고 물어보고, 세상의 불가사의와 일어나는 현상들을 아버지께 물어봐서 아버지께서 규명해 주심을 받아 실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고 발견하고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 영의 개념, 참된 지식의 개념, 무한의 개념으로 빨려들어가 장성하고 성장된 진정한 영의 하나님의 참 아들 딸들로 날마다 거듭나고 변화되고 성장될 수 있어서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누구보다도 장성한 하나님의 자녀로 영혼의 참된 장성하고 성장한 참된 자녀로 자라고 성장하고 나타나 잘했다 칭찬받고 아버지와 누구보다도 친밀하고 밀접하고 친근한 사이가 되어서 영원히 해와 같이 빛나는 영광을 받아 세세에 누리는 데 부족함이 없는 참으로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딸, 참으로 진정한 영혼의 아들딸, 진정한 신자와 믿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